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주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설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증언이라. 2절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증언이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시로 말씀하신다 그래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시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돌로 갈라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묵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동시대의 사람,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보다는 130년이 앞서 있는 선지자다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130년 후에 미가 선지자보다 나타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보면 요담 왕이 있는데 열왕기하 15장 31절 30절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왕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아사레 묵성을 제거하고 이렇게 모세의 노뱀도 히스기야 왕이 부셔버렸어요. 왜? 모세의 노뱀을 찾고 섬기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이렇게 부셔버렸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다 부시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 왕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임하시겠다고 막 일하시겠다는 건데, 자, 성전에서 일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그 말입니다. 임재해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묵시로 일하신다 그 말. 묵시로. 그래서 무슨 일을 성전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땅에 높은 거 다 부서지게 만들게. 땅에 높은 걸 왜 부서지게 해요?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높은 곳에서.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그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높은 곳에 가서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걸 다 회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겠다는 건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할렐루야. 자, 야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에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웃나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웃나라 우상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3장을 보면 신명기 4장 23절을 보여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신명기 4장 23절. 자, 266페이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열왕기하 17장 2절을 보면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한 일이라 그래요.
자, 너희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씀했잖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세속에 물들고 있는 세상의 권력으로 나갈 때 방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권력이나 잡고 너희들이 너희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어디요? 북이스라엘 수도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요?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사마리아 땅. 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왜? 혼혈민족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를 가잖아요. 뭘까요? 여인을 만나러.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라고 말해요. 왜 그들의 죄악이 거기에 관영이 쌓였을까요? 그 자체가 뭐야? 이방 나라의 우상을 데려와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자세히 들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본문 2절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당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귀로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눈으로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야 돼요. 뭘로 들으라?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왜 자세하게 들으라고 하실까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세히 들어야 그 사망에서 건짐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서 자세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자, 듣는 자는 살아나라. 요한복음 5장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고기 있더라. 듣는 자는 그래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만 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먼저 자세히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뭔가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분명히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전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뭔가를 몰라요. 성전의 기능이 뭐냐?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 21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전을 사모하지 않고 거기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강림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걸 밟으실 것이라. 우상을 섬기는 곳을 다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와서.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산들이 녹아야 안 들어와. 어떻게 하나님이 밟으니까 산이 녹는다는 것은 그냥 용암이 흘러나와서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산이 어떻게 녹아요? 용암이 흘러나니까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예? 하나님의 발로 밟으면 산이 녹는데 용암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용암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다는 건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갈라지잖아요. 불 앞에 밀초가 꽃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산이 그 용암이 쏟아져 터져버리면 비탈로 물같이 쏟아져야 안 쏟아져?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현재도. 그래서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 버리고 왜 이렇게 되나요? 인간은 죄악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죄악의 간영이 채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성전에서 강림하시는 것은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죄악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멸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것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을 다 녹이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보고. 그리고 구약에서 성전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에 제물 드릴 때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워야 안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향기를 흠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죄가 있으면 죽음이라는 거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성전은 어떤 곳이다? 죄가 있으면 죽음이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딸랑딸랑 방울을 다는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잖아요.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릴 때 잘못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어떤 곳이다? 죄가 있으면 죽는 곳이라는 걸 알으라는.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기능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거룩한 죽음으로 드려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예수님이 생축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죽음으로 드려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것이고 죽음은 똑같이 죽는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거룩한 죽음을 맛보지 못하면 그냥 멸망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이 어떤 것이다? 죄를 지면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이해되시면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냥 거룩한 죽음이 아니고 그건 죄악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서 죽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죽음을 맛봐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전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아들의 거룩한 죽음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전의 기능이 뭐라? 아들의 죽음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신다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너희들을 다 진노하고 진멸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 아들의 기능이 아들이 성전이니까 아들의 기능이 내가 작동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거룩한 죽음을 맛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한다.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죽음만 맛보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죽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 예수 안에서 죽냐? 예수 밖에서 죽냐? 두 가지예요. 그럼 예수 밖에서 죽으면 거룩한 죽음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거룩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성전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 속에 감추어진 생명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라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왜 바라봐요? 예? 그 생명을
먹게 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나가 어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뭘 줬어요? 다시 생명을 줘서 토해내 버렸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다시 토해내는 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증언하잖아요. 증언한 건 뭐예요? 뭘로 증언해요? 예? 성전의 기능이 작동되게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한 생명만 성전이고 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서 나오는 생명만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통과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예수님 안에 죽어야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구원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심판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 안에 죽어라 그러고요. 내 안에서 죽어라. 그래서 사람이 어디로 통과해요? 예수님이 문인데 예수님이 통과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통과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밖에선 아무리 죽는다 해도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냥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체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주는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뭐예요? 신명기 30장 가보세요. 응? 뭐라고 하시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장 15절 보면 뭐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기류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뭐요? 생명을 택하면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그러니까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 너희들이. 예? 유혹을 받아 다른 산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해요?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의 기능이 뭐라? 생명을 죽이느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명을 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근데 자기가 망한 줄 알고 사는지 망하지 못하고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생명 하나 있는지 생명 밖에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렵게 생명을 얻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지 않아. 자기가 죽어야 그 거룩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 안에서 죽어야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죠. 언약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의 기능이 뭐예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게 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은 뭐예요? 그걸 새 언약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주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생명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하라.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거룩한 죽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예?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았잖아요. 주님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예? 이해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나 혼자 놔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내 옆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그럼 환난이 와도 그걸 다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버리겠습니까? 생명을 누가 끊어낼 수 있다 없다. 로마서 8장에 그냥 생명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이 됐는데도 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사도 바울은 생명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처럼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죽음을 맛보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속에 들어갔는데도 그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아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떻게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가 진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죽게 된다면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은 불에 타야 한다. 그분은 불에 타지를 않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경에 처해도 우리가 있는 곳에 그분이 온다고. 야곱이 꿈속에서 주님 만나야 안 만나? 다 만나잖아요. 야곱이 가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시키는 것까지 못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해서 이스라엘이들이지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로 인정받아야 그 언약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사에게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썼는데 새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진노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너희들이 가져라. 생명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계셔서 영광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가 이 세상에 성전이 연결된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성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피를 흘리셔.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피와 이 세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택함을 얻는 자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그냥 멸망하는 자리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자는 멸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한 자들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어요?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타격이 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생명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나의 의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나의 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게 하는데,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야곱의 허물이 뭐예요? 야복 강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잖아요. 씨름하고. 누가 와 싸워요? 하나님과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싸워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진정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 이제 야곱은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하게 죽음을 안 보고 하나님만 만나라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에서가 싸워요?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선한 싸움.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적, 하나님과 막 대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나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죽음을 맞게 되고 새 생명이 나를 인하여서 아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예수 안에서 심판이고,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면 다시 우리에게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고 산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봐요. 로마서 9장 6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8절 뭐예요?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면 이와 같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될 때만 이스라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경에서 씨름해서 이스라엘은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의 허물이 뭐예요? 혼합된 종교를 섬기고 사마리아 뭐예요? 혼합된 것이죠. 혼합된 거. 혼혈. 너희들이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증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으로 만들으시고 성전 안에 영광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영광을 채워주잖아요. 예? 그래서 영광 채워지고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이 생명으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생명.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죽음을 맛보고 그 거룩한 죽음을 맛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생명을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지금 어떤 시대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간 없다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저축하는 시대예요. 기도를 저축한다는 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수를 채워서 그 생수 기름 부음을 내 안에 쫙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떤 유경이든지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어떤 환란이 와도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7년 대환란이 와도 야곱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날 우리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바로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택해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